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우리와 달리 해가 진 후부터 다시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주일을 지켜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그 기원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 죽이라고 안 지키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럼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가?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지금 유효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안식일을 지킨 이유와 정신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7일 날 쉬셨다는 것은 앞서 6일 날 창조했던 그 모든 것이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완벽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완벽하게 흠없이 창조했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지화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끌어다가 너희를 인도했다, 구원했다. 그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안식일은 무엇의 그림자입니다. 어떤 그림자냐면 예수님께서 first coming, 반드시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안식일, 분명히 예수님이 first coming, 처음 오실 거다라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본체가 온 이상 그림자였던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second coming, 재림이에요. 그 예표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로 바뀐 거예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 주기도문 강해 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궁금하신 분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참고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이에요. 지난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 그래서 세마포로 돌돌돌 싸서 세무덤에 안치합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 이른 아침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와요. 근데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려요. 무덤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무덤 안에 없더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래가지고 둘이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한은 막내예요.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요. 누가 빨리 달렸을까요? 막내인 요한이 막 불이 나게 막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무덤 돌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못 들어가고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자기 성격대로 막 달려오더니 쉬지 않고 들어가 무덤에 확인합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해요. 마리아의 말대로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놀라운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 보면 요한은 그때 무덤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여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는 세마포로 시체를 쌌어요. 근데 머리는 또 따로 수건을 감아서 쌌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세마포를 쌀 때 뭘로 쌌다? 세마포로 쌌다라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의 장사가 어떻게 지냈는가를 이해하면 당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자, 머리와 몸을 세마포와 수건으로 쌌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장면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어떻게 이렇게 딱 예쁘게 개켜놓고 예수님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을 확인해 본 결과 이 그림은 가짜예요. 당시의 모습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돼 있냐? 정확하게 말하니까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놓였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시고 딴 곳에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어요? 쌌던 대로 놓여 있다라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돌돌 말아서 싸놨어요. 여기 놓여 있다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폴더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가 돌돌 말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이 아까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그림은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야지 그러고 개켜놓고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동그랗게 돌려 말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왜 있을 수 없는 일이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세마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헝클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보고 남들이 보면 어떡해 그러고 개켜놓고 나갔다면 접혀 있어야 돼요. 근데 쌌던 그대로 말려있고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거를요, 사람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그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가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유명했던 가설이 뭐냐면 도적설과 기절설이에요. 도적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자기들이 시체를 딴 데 감춰놓고 뻔뻔스럽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고 떠들고 다닌다 라는 도적설이 있어요. 기절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다. 잠깐 기절했다. 근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놨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 뭐야? 그러고 걸어 나왔다 라는 두 가지 예가 가장 많이 널려 있었던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한 세마포가 예수님이 쌌던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는요, 적어도 도적설과 기절설은 아니에요. 훔쳐나갔다면
막 급하게 막 이러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기절해서 스스로 나왔어도 저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가려고 막 깨워요. 일어나 일어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여서 학교 보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입을 확 제껴놓고 막 이러고 엉망진창으로 나갔던지, 교육 잘 받은 애는 일어나서 딱 개켜놓고 나갔던지.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돌돌 말려있고 몸이 바람처럼 쑥 빠져나갔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무덤 안을 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얘기해요. 너 세마포 수건 모양 봐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증거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때 요한이 세마포를 보고 난 그 이후의 감정,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마포의 상황을 보더니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 다른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요한은 항상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쓰던지 본인 자신을, 아니면 그 다른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안 썼어요. 그 다른 제자가 나오면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요한이 뭘 믿은 걸까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없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네.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시는 그 말씀, 부활할 거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가서 와, 내가 믿었어 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은 거예요? 야, 진짜 마리아 말대로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 그 말이 진짜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 말을 믿은 거예요.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제자가 그 상황을 보고 당황해서 무덤을 떠나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마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서 울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이 안 계신 모습을 보고 부활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체가 없는 거 보고 부활한 걸 알았다면 울겠어요? 기뻐 뛰겠어요? 기뻐 뛰어야죠. 근데 울었어요. 그거는 전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깊게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요한, 마리아 다 똑같아요.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면 absolutely yes입니다. 당연합니다. 대문자였어요.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그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이 못 견디게 마음이 아프니까 향료를 바르러 무덤에 온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은 믿지 않았는가? 그가 말할 적에 별로 관심 없이 안 들었는가? 아니에요. 믿기도 했고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가정 방문. 그때 막 유대인도 한국 사람 같은가. 막 예수님을 대접하기 싶어가지고 막 그냥 음식을 막 마르다가 만들고 막 그래요.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부엌일 안 돕고 이 말씀 듣는데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말씀을 따랐는데 얼마 후에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 이걸 네가 믿어?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예, 믿습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걸 믿으면 너 지금 나가가지고 나사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굳이 그럴 것까지야. 왜냐하면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방금 전에 나는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요. 죽어도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정작 그 행동을 보이라 그랬더니 왜요?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보일 그 상황이 오면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이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한 근거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말씀에 믿음에 위배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는 죽어도 살 걸 믿어요. 그러면 무덤 옮겨놔라. 왜요? 굳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본인은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끝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본인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데 행동이 잘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제가 이제 어떤 소그룹 모임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는 얘기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되게 열심인데 행동이 좀 잘 안 따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저러는 걸 이해가 되는 게 열심은 있어. 근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그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참 우리가 볼 적에는 저런 기적들인데 본인이 저게 기적이라는 인식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이 해준 거라는 걸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은 다 변해요? 아니에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내 삶에 매일같이 기적이 벌어져도 아침마다 큐티하며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도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해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분명히 안 변하는데 제자들은 변했어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모두 다 순교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예를 들어봐서 언제 변했는가? 무슨 일을 겪어서 변했는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를 추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변했어. 제자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우리는 항상
제자들의 변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유추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은 제자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오해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제자들이 몽땅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점이 뭐냐를 봤을 적에 딱 하나가 드러나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이 변한 거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맞는 부분은 뭐냐면 기점을 따졌을 적에 그들이 변한 시기는 분명히 예수님의 변한 모습,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 변했어요. 근데 왜 정답이 아니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러면 만나자마자 부활한 걸 확인하자마자 변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몇 번 나타났을 것 같아요. 부활한 모습으로. 한 두세 번 나타났을 거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죠. 이거를 포함해서 총 11번 나타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아니었거든요.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전하러 막 뛰어가다가 그 앞에 또 한 번 나타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제자들이 방에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와가지고 나타났죠. 근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8일 있다가 또 한 번 나타나요. 벌써 4번이죠. 거기다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고 베드로에게는 개인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500여 형제가 모여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이 방에 꽁꽁 숨어 있을 적에 예수님이 들어온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 때문에 2번 나타났어요. 자, 예수님이 문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20장이에요. 그 다음 장은 가면 뭐가 있어요? 20장 다음엔 21장이 있어요. 그 2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어요. 만났어요. 그러면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몽땅 다 낚시하러 갑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게 여러분 제자들이 어부였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대표적으로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그물과 배를 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다시 그물과 배를 잡았어요. 본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쫓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더 재밌는 건 요 21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 제자들이 7명 있었는데 그 안에 20장에 예수님한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도마도 있었어요. 근데 안 뛰쳐나가요. 전도하러 안 나가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지. 안 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내가 믿는다고 결심하고 그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내 안에 사실로 확인되었어요. 모든 것이 팩트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제자들이 언제 변하는가? 사도행전 이후에 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요, 베드로가 문득 깨달아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3년 동안 벌어졌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렸구나라는 자책감에 시달렸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대로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저절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 경험, 믿음이 모여서 아하, 이게 방향성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목표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될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변합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 놀라운 게 이걸 깨닫자마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3년 예수님과 지내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잠깐 회개하라 이 말이 나와요. 제자들이 아주 짧게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2명씩 묶어가지고 6팀 나눠서 전도하러 보내죠.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를 전파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하나 나와요. 복음서 내내 3년 동안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저거 시켜서 한 거지. 근데 지금은 사도행전 베드로가 아하, 나의 모든 삶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림을 받았구나라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요, 사도행전 내내 회개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얘기를 전파하고 다닙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깨닫고 나서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요 사도행전 이전에도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성경도 알고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는 왜 쫓아다녔는가? 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했는가? 나를 위함이에요. 나의 번영과 안위와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나 하나를 존재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그 뜻을 위해서 나를 택하고 내가 경험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된 후에,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발견한 이후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인 회개하라, 침례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을 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 인생의 방향, 목표가 정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어.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듯이 이제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주여,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온 거는요, 그전엔 성령이 이 땅에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그때 내려오신 이후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특별하게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돌보면 되는 거지, 내가 돌아보면 되는 거지. 성령님이여 내게 오사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게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걱정하냐면, 성령을 받아야 내 인생의 골이 무언지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성령을 주세요 집중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 보여줬어, 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모든 울림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알게 없어서,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 가장 갖는 큰 실수는 이거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섬기는 이유, 이게 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계획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구축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헬퍼로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면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어보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는 이거를 깨닫는 순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아요. 나의 8, 90 되신 분들을 다 만나도 눈 깜짝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러지 지루해 죽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요.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메시지 자체가 갖는 의미가, 그래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게 강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지 않고 이어지는 삶에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갖고 추구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 이 땅이 짧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골백 번 이 얘기를 듣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어요? 아직 내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요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울고 있던 마리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때 아마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다가가가지고 뭐를 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개역 성경, 이건 개역 개정이고, 개역 성경에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지지 말라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Do not hold on to me 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반가워서 다가오는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했을까? 예수님이 그 이유를 직접 얘기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리아가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다가가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터칭을 하려고 그랬다, 만지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지금 개역개정이 잘 번역을 바꿨어요. 만지지 말라 그러지 말고 붙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터치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이게 건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알고 이때 천사를 한번 만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러 갈 때 한 번 더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랬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만졌어요. 또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너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러니까 만져도 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붙들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이냐? 원어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원어 합토라는 말은요, 만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한글 번역 그대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Do not cling to me. 내게 매달리지 마라.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잡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지금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들, 주님에 대한 생각, 기대, 바람, 그거를 여전히 갖고 나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나에게 새롭게 새겨졌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부활을 목격하기 전처럼 나의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사고와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 달라져야 돼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신앙의 관념이 달라져야 되고, 그분을 붙잡아서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리아는 그런 개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사랑해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매달린 거예요. Don't cling to me.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마리아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나를 두고 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붙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 생각이 바꿔야 된다. 너는 이전의 나를 잊어버려라. 더 이상 붙잡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더 능력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이긴 사람에겐 뭐든지 구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묶여있던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이 땅의 삶을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 삶에 구현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신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주야장창 우리를 향해서 죽어도 돼, 버려도 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그 이유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리요? 아들을 줬는데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오늘의 나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근거의 확신임을 기억하시고 부활이 내게 주신 의미를 새로이 깨달아 복된 신자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